네, 오늘은 33쪽에 할 차례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그 여인 출정화 화두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염송이 좀 많지요. 예, 그 선문 염송 가운데서도 여인 출정화 화두 염송이 다른 데 비해서 특히 염송이 많은 그 공안에 해당합니다. 하여튼 제일 많은 축에 들어가는 다른 여러 공안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은 축에 들어가는 그런 화두 공안인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다른 시도하고 다른 염송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도 좀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좀 이제 새로운 여러 가지 공안을 빨리 많이 보는 것보다도 이렇게 하나의 공안을 놓고 염송에서 이렇게 다르게 설명하는 방식들을 좀 쭉 같이 보시면서 이제 우리 그 선오록에 거량하는 걸 좀 적응을 좀 하시고, 이 여인 출정화 화두를 통해 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한번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많은 공안들이 있는데 어떤 거는 한두 장짜리도 염송이 짧아서 말이죠. 화두는 굉장히 어려우나 공안이 한두 가지, 염송이 한두 가지밖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경어선사가 그 참고했던 여사미거 마사도래, 낙이 일이 가지 않았는데 말의 일이 왔도다 하는 그 공안 같은 경우는 염송이 딱 2개밖에 없어요. 근데 아주 어려운 염송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언급한 게 그렇게 적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염송은 짧게 하고 공안만 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선을 공부하시는데 많이 의문이 많이 들고 그럴 겁니다. 여러분 조금 어렵죠? 우리가 해보니까. 예, 어렵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염송이 제일 어려운 우리 공안 가운데 가장 특히나 또 화두 참선하는데 어려운 내용인데다가 향상구를 지금 다 모아놓은 거예요. 가장 어려운 공안들을 우리가 모아놨기 때문에 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이제 우리 그 수업하는 가운데 이거 말고 다른 많은 염송에 있는 이거보다 좀 쉬운 것들,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제 여기 지금 그 보드판을 오늘 부득이하게 썼는데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이 아닌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 가지고 하다 보니 그렇게 쓰게 됐는데요. 요거는 다음 주에 다시 프린트를 해서 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오늘 당장에 저기 하실 것 같아서 나중에 저기 하신 분은 이렇게 사진 하나 찍으셔도 되고,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도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안에 좀 적응을 하시고 말이죠. 우리가 지금 이제 한국 불교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우리의 그 수행가풍을 다시 이제 공고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나라 당시에도 말이죠. 당나라 그때 그렇게 선풍이 그 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전선사가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선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선수행자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대 그 조주선사의 스승이었던 남전선사, 마조의 법을 이으신 마조선사 밑에 82명의 그 선지식이 나왔다고 하고, 그 가운데 그 최고의 선지식 중에 한 분이었던 남전선사가 선법은 있는데 선수행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정도니까 요즘은 말해야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좋은 이런 선법이 있습니다. 선수행법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활용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도 우리 큰 스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든 우리의 전통적인 수행하는 공부법들을 현대적으로 그대로 이어서 잘 남겨놓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보니까 우리 불교도 말이죠, 이 그 교량의 어떤 그 과정인 것 같아요. 다리와 다리를 이어주는,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아주 큰 스님들이 많이 오셨다가 7, 80년대, 90년대 제가 출가했을 때 보니까 2000년대 초반까지 말이죠. 큰 스님들이 많이 일시에 한 해 여러 분씩 이렇게 입적하시는 걸 봤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이제 다시금 또 한번 그 밀물 썰물처럼 말이죠. 가셨다 오셨다 이렇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반복되는데, 이제 다시 또 한꺼번에 또 오시리라 봅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또 한국 불교의 중흥기가 되겠지요. 그때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이 전통적인 공부법들을 잘 잊고
그다음에 이 불법이 살아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제 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 타너 스님 같은 분이 다시 오신다면 버머 빨리어 티베트 공부하셔가지고 불교 공부하시겠냐, 아니면 한문 공부하셔가지고 빨리 하시겠냐,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많은 선사 스님들, 참선하시는 선사 스님들 계시는데 그 어른들이 다시 온다면 전생에 닦았던 간화선 화두 들고 참선했던 그 수행을 하시겠느냐, 아니면 미얀마 가서 윗바사나 합회로 가시겠냐. 우리 간화선 하실 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경전, 한문으로 된 경전들을 보실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우리 이 전통적인 간화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런 전통을 잘 이어서 현대에 맞게 잘 교재를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선문 염송을 여러분들에게도 강의를 하고 본격적으로 좀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하려고 합니다. 스님들에게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제가자들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그 학자들, 공부 많이 하신 분들에게도 해서 뭐 간화선은 전부 어렵다, 모른다, 그냥 깨달아야만 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다 단계적으로 공부해서 하는 과정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선문 염송을 통해서 이 속에 여러분 뭐 공안이 타파는 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화두 참선을 시작하셔야 되고, 생활 속에 참선을 꼭 하셔야 되고, 그러나 이 중간중간에 염송들을 보면 여기에 이게 아주 갑자기 이렇게 탁탁 한마디 튀어나오는 이 속에 굉장히 지혜가 있고 통쾌하고 상쾌한 어떤 파격과 어떤 그 풍자와 골개와 해악이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아주 우리의 찌들어져 있는, 하나밖에 생각하지 못하고 분별심에 입각해서 딱 고정되어 있는 집착된 생각들을 이게 타파시켜 준단 말이죠. 그게 우리 선의 매력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중간중간 보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다가 어느 한 구절에 어느 구절에서 내 마음이 개합될지 모릅니다. 그 한 구절 한 구절에 탁 마음이 열려서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근데 이제 이런 말씀처럼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불법의 오의를, 아주 깊은 뜻을 한번 다시금 체득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은 이제 33쪽에 조계명이송하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늘 공부를 하실 때마다 말이죠, 염송에 있는 화두의 낙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여인 출정화 화두의 낙처는 한 여인이 선정에 들어있는데, 문수보살, 최고의 지혜를 갖춘 문수보살이 어떤 신통과 선정에 들어서 이 여인을 선정해서 나오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못한 망명초지보살이 이 여인을 손가락 탄지 한 번에 출정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이 지금 낙처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째서 부처님께서는 백천문수가 오더라도 그 여인을 선정에 들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저 지하에 있는 42 항하서국토를 지난 거기에서 나온 망명보살이 이라야 이 여인을 선정해서 나오게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낙처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이 염송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르는 거에 대해 가지고 깊게 들어갈 때 말이죠, 여기에, 그리고 믿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말의 낙처가 진여에서 나왔다, 진리의 한마디다, 이걸 알면 진리와 개합이 된다. 이걸 모른다는 건 내가 어딘가 분별심과 어떠한 마음이 공과, 그 다음에 화엄 사법계에 말한 그 모든 이치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머리로는 알지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사량 분별로는 되지 않는다. 선정에 들어서 마음이, 일념이 무심삼매에 들어가지고 마음이 활짝 열리면서 터져 나올 때 이 공안들이 일일이 터져 나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안을 가지고 열심히 수행을 하다 보면 한번 터지고 나면 그 인근에 있는 다른 공안들도 도미노처럼 줄줄이 터져 나간다는 것이죠.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대신심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대발심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거 대의심이 중요합니다. 이걸 의심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의심을 해서, 우리 화두 참선에서는 의심이 생명이다. 의심이 크면 깨달음이 크고 의심이 작으면 깨달음이 적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분심과 대의심, 대신심, 이 세 가지가 공부하는데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염송 보시겠습니다.
여자 여치 환불의 언을 문수갱동 범천례로다. 그 선정에 들으는 여인은 여기서 여치라 그랬거든요. 그 천치와 같이, 바보 천치 같이 불러도 돌아보지 않거늘. 여기 이제 선정에 들어있는 여인을, 선정에 들어있는 상태를 바보같이 말이죠. 불러도 대답 못하는 바보같이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여인은 바보 같아서 불러도 돌아보지 않는데 문수는 괭동 범천내, 아주 시끌벅적하게 말이죠. 범천의 우레 소리를 아주 울린다. 여인은 천치같이 가만히 뭐 어떤 행동을 해도 돌아보지도 않는데 문수는 범천의 선정까지 들었잖아요. 그래서 범천의 선정까지 들어가지고 온갖 이 우레라고 하는 거는 그 깨우기 위한 아주 엄청난 노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범천의 그 우레 소리까지 울렸단 말이죠. 그랬는데 망명거수 경탄지하니 망명보살은 손을 들어가지고 가볍게 탄지, 손가락 한번 튕기니 저사망연 출정례로다. 여기서 여기 그 저자는 말이죠. 이 자자, 말씀원에 책받침한 거, 이 저자하고 같습니다. 그 백화에서 근데 이 차자하고도 같어요. 이거 여기서는 이제 그 낫을 저자가 아니고 여기 이제 지시대명사입니다. 지시대사. 이것입니다. 이 일, 저사는 이 일입니다. 이 일로 망연이 출정하여 나왔구나. 선정에서 깨어 나왔다네. 여인이 아주 천치와 같이 불러도 돌아보지도 않고 문수보살은 아주 시끌벅적 말이죠. 그 여인을 깨우기 위해서 아주 엄청난 우레소리를 울렸다. 망명은 그냥 편안하게 가볍게 손 한번 들어서 탄지를 한번 했더니 이 일로 인해서 망연히 그냥 선정에서 나와버렸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운자가 어떻게 됩니까? 돌아볼 회자, 우레뢰자, 올레자,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출정례에서 운자를 맞춘 겁니다. 그쵸? 정출례 해도 되고 말이죠. 출례정 해도 되고 말이죠. 뭐 되는데 꼭 마지막에 올레자를 써서 출정례라고 붙인 거는 운자 때문에 이렇게 쓴 거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나온 얘기는 뭐냐면 여기는 별다른 뜻이 아니라 그냥 염송을 지은 거죠. 근데 여인이 뭐 어떤 특별한 적이 있어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천치같이 그냥 앉아 있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여인은 그냥 천치같이 앉아 있었는데 문수가 괜히 시끌벅적 난리를 쳤고 그 망명보살은 와서 그냥 가볍게 그냥 탄지 한번 했다. 그래가지고 그 깨어날 때 우연하게 인연이 망명보살 손가락 탄지에 그냥 우연히 인연이 돼가지고 선정에서 나와버렸네. 이분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놨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모든 염송들이 다 한결같은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문수는 지혜가 높으니까 선정에서 나오게 할 수 있고 망명은 지혜가 낮으니까 선정에 나오게 할 수 없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분별에서 다 떠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전부 다 여인은 선정에 들었다 하고 문수보살이 선정에서 깨어나게 하려고 해도 도저히 깨어나지 않으니까 엄청난 선정에 들어있고 말이죠. 이 사실을 전부 다 알고 마치 하나의 그 드라마 작가같이 서가세조는 전부 어떤 이걸 다 짜놓은 것 같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우리의 여기 염송들은 전부 다 타파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법계가 바탕이 되어 있다는 걸 염송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서가세존이 쓸데없는 짓을 했다. 문수보살은 저렇게 그 최고의 지혜를 갖췄지만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여인이 선정에 들어있지만 걔 그냥 천치같이 그냥 앉아있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망명이 막 탄지를 해서 했는데 뭐 그 위대할 것도 별로 없다. 이런 식으로 전부 이법계의 도리, 공의 도리로 전부 다 설명하는 내용들을 염송에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좀 같은 패턴이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염송들이 자꾸 이제 우리가 익숙해지시면 말이죠. 우리가 생활 속에서 모든 여러분들의 생각과 관념에 이걸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일체의 유의법은 요몽환포용 아닙니까? 금강경 말씀대로. 꼭 옳다, 이것이 맞다, 반드시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반드시 회광반조할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된다 이거죠. 꼭 이래야 되는 것만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옳고 그르고의 내를 모든 것을 윤리 도덕적인 잣대로 엄격하게 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윤리 도덕적이지 않은 분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에서는 말이죠. 우리 정신을 자유롭게 해주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집착되어 있는 어떤 하나의 생각, 그거에 대해서 다시 타파하게 만들어줍니다. 파격이 있고 격의또리가 있다는 겁니다. 전부 다 나온 얘기들이 다 예사롭지 않고 일반적인 언어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34쪽에 원호근이 송하대. 원호극근선사죠. 밑에 제가 이제 그 24번 주석에 보시면 원호극근선사의 1063년부터 1135년 사이에 스님이고 송나라의 임재종 양기파에 속한 선사이다. 휘가 극근이고 자는 무착이며 원호는 남송 고종에게 받은 사호이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시호로 받은 게 원호라고 했습니다. 북송 휘종은 불가선사라는 호를 주셨고 남송 고종은 진각선사라는 호를 내려서 극진히 존경했습니다. 원호극근선사는 오조 법연선사의 수제자입니다. 그래서 불안, 청원, 태평해근, 태평해근이 이 불감해근입니다. 뒤에 불감근선사, 불감해근. 그 다음에 원호극근, 원호극근선사는 불과, 부처불자, 과실과자, 결과과자, 불과극근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불안, 청원, 불감해근, 불과극근 이 세 분이 다 오조 법연선사의 세 부처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그 세 분의 뛰어난 제자였어요. 그래서 원호극근선사는 불과극근선사거든요. 제48대 조사 원호극근의 법을 제49대 조사 호구소윤과 대해종고에게 이어졌다. 벽암록은 그의 저작으로 현재 한국 불교의 종문 제일서이자 최고의 참선 교과서로 알려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원호극근선사의 벽암록.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대종고선사가 이 벽암록에 말이죠. 원호극근선사가 너무 답을 해놓은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실질적으로 참선해서 선정이 들어서 깨달아서 이 공안들을 알아야 되는데 너무 답을 해놓은 게 많아서 근기가 예리한 사람들은 이 답을 보고 답을 알아채는 수가 있기 때문에 대종고선사는 벽암록을 불태웠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다시 간화선이라고 하는 화두 참선법을 강조를 해서 본격적으로 간화선이 시작된 게 대종고선사의 간화선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원호극근선사가 등장하면 조금 기대를 하셔야 돼요. 이게 뭔가 말이죠. 답을 뭔가 해놓았다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 그렇죠? 한번 보십시오. 답이 어디에 있는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향상구, 가장 어려운 향상구인데 답을 어떻게 해놨을까 한번 찾아봅시다. 대정 등 허공이라 확연 수변졌고 대정 깊은 선정은 허공과 같으니 확연히 누가 분별하리요. 여자여 구담이여 거령 하조짓고 여자와 구담이여 부처서가 세존이여. 여기에서 거라고 하는 것은 명령을 시행한다는 거예요. 명령을 시행해서 따름이 어찌도 그리도 조직 고지식한고 여인과 구담이 영을 시행하는 것이 어찌 그리 고지식한가. 사자, 여기는 구신해라고 되어 있는데 옛구자가 이게 떨칠 분자입니다. 우리 사자 분신 삼매 있잖아요. 화엄경에 떨칠 분자 아시죠? 예, 그러니까 이 성내다 할 때, 그 분심 낸다 할 때 그 분자가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 오자입니다. 이게 판본에 한불전에 이렇게 틀린 글자들이 나와요. 사자 분신해요. 왜 저기 화엄경에 보면 사자 분신 삼매라고 있잖아요. 사자가 아주 그저 분발해가지고 말이죠. 일어나서 기세가 아주 기세를 떨칠 때 으르렁 될 때 말이죠. 그때 그와 같은 삼매, 기세 좋은 삼매를 사자 분신 삼매라 그러는데 사자가 분신해요. 아주 그냥 이 기세를 떨치미요, 기지개를 켜미요. 여러분 문수보살이 뭐 타고 계십니까? 사자를 타고 있죠. 보현보살이 코끼리를 타고 있고. 그래서 여기 사자 분신해요. 요건 탕곤이요 그랬거든요. 건곤을 요탕한다 했으니까 하늘과 땅이 다 흔들리는데 사자가 분신 이 문수보살의 그 상징이 사자고 사자 분신 삼매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문수가 깊은 삼매에 들어가지고 막 그 사자가 분신하듯이 막 소리치듯이 그와 같이 했다 이거예요.
여인을 선정해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건곤을 하늘과 땅을 막 다 흔들어 댔다. 상왕해서내여 부자여력이로다. 여기서 상왕 코끼리 왕은 쓱 한번 돌아본 거죠. 쓱 한번 돌아보며 여력을 들이지 않아 다른 힘을 남을 힘을 들이지 않았다. 많은 힘을 들이지 않았다 이래요. 여기는 보현보살을 빗대 가지고 망명보살을 이렇게 빗댄 겁니다. 그렇죠? 여기는 사자가 문수고 상왕이 망명이 되겠습니다. 사자는 분신을 해서 아주 그냥 기계를 떨쳐 가지고 아주 그냥 큰 소리를 지르고 해서 아주 하늘과 땅을 시끌벅적하게 해가지고 이 떨쳤어요. 기세를 떨쳤어요. 근데 그냥 상왕은 코끼리는 고개를 한번 쓱 돌려가지고 별다른 힘을 쓰지 않았네 이렇게 했습니다. 숙승숙부며 수출수입고 누가 이겼고 누가 졌으며 누가 나왔고 누가 들어갔느냐 선정에 누가 들어왔고 누가 나갔느냐 문수와 망명 중에 누가 이겼고 누가 졌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산 운수하니 청천백일이로다. 비는 그치고 구름이 그치니 푸른 하늘에 밝은 태양이로다. 태양과 구름의 이 은유의 모티브는 그 유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200의 등급론 봉황대에 봤을 때 해가 그죠? 구름이 해를 가린다 그랬잖아요. 그건 간신배가 밝은 그 군왕을 지혜를 가리는 걸로 얘기할 때 우리 송민곡 사민곡에도 늘 등장하는 그 비유가 이 이태백의 등급론 봉황대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밝은 태양이 있는데 구름이 자꾸 가려요. 간신배들이 그 태양을 가린다. 임금을 가린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모티브는 은유는 끊임없이 나옵니다. 간신배 그 다음에 뭡니까 내시들이 말이죠. 내관들이 안에서 저기를 하고 뭐 십상시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그런 모티브는 늘 나옵니다. 불교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태양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불성자리, 근본, 보강명지, 우리 탄어박물관에 보강명전 있잖아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밝고 밝은 지혜가 보강명지입니다. 화엄에서 말하는 누구나 다 갖추고 있는 지혜가 보강명지거든요. 그래서 이 보강명지가 태양과 같은데 구름이 낀 거 이 번뇌망상이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름만 거치면 태양은 저절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장마철이 돼도 태양이 보이지 않아도 태양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구름이 끼고 비가 내려서 태양이 보이지 않을 뿐 태양은 없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번뇌망상을 많이 피우고 욕심을 부려도 그 사람에게 있는 본래의 부처자리, 본래 면목자리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쓸 때 태양과 구름으로 이렇게 불교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지요. 자, 여기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 이겼고 누가 졌느냐? 누가 선정에서 나왔고 누가 선정에 들어갔느냐? 비가 그치고 구름이 그치니 푸른 하늘에 밝은 태양이 떴구나.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군불경가 그대 보지 못했는가 그랬습니다. 이 군불경가는 이태백의 장진주의 군불경가 나와요. 근데 이거보다 먼저 쓴 사람이 있어요. 쓴 분이 있어요. 군불경가. 어디 나옵니까? 영가집에 나와. 이제 영가선사의 증도가에 나오거든. 그죠? 군불경가. 절악무의 한도인하니. 그죠? 모든 배움을 끊고 함이 없는 한가한 도인이. 그죠? 부재망상 불구진하니. 망상을 제거하지도 않고 참됨을 구하지도 않는다. 그게 이 증도가의 맨 앞에 군불경가 나오잖아요. 무명실성이 즉불성이요 화나공신이 즉법신이라. 무명실성이 그대로 그게 바로 불성이고 이 화가 같은 헛된 이 몸뚱아리가 그대로 법신이다. 이게 이 증도가에 나오는 군불경가 나온다. 그 육조선사의 제자였던 영가선사가 당나라 때뿐인데 이분이 이태백보다 먼저 군불경가 하는 글을 썼잖아요. 이 군불경가 하는 건 이게 딱 나올 때 이 아주 그 모든 사람들의 환기를 시키고 그대 보지 못했는가 하면 이게
이 사람이 귀를 기울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맨 앞 구절에 이 구절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 증도가에서 말이죠. 군불경가는 여기 임금군자를 해석을 달리하는 주석이 많아요. 엄기선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떻게 군을 말이죠. 하나의 진리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진리를 보지 못했는가 이런 식으로 성가에서는 풀기도 합니다. 군불경가를. 그런 주석들이 있어요. 그대 보지 못해 2인칭으로 그대라고 하는 건데 임금이라고 하는 뜻으로 해서 하나의 진리, 최초의 진리, 그 진리를 보지 못했는가라고 주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 군불경가 해놓으면 그 뒤에 나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이 하고 싶은 말을 이 뒤에 필경의 일구를 뒤에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 마구답살 천하인하고 임재미시 백염적이로다. 마구답살 천하인하고 임재미시 백염적이로다. 여러분 이게 답입니다. 여인 출정화에 대한 답이 이거예요. 망아지 한 마리가 천하 사람을 다 밟아서 죽이고 임재는 백염적이 되지 못하네. 여러분 그 마조선사가 속성이 마씨입니다. 성씨가 마씨예요. 그래서 이제 달마대사가 와가지고 말이죠. 이제 전해진 말이 있어요. 이제 말이 한 망아지가 하나 나와가지고 천하 사람을 다 밟아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말을 남겨놓았단 말이죠. 육조 해능선사가 남학 회양선사에게 그 법을 전해주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밑에 망아지가 하나 와가지고 천하 사람을 아마 다 밟아 죽일 것이다. 여기서 천하 사람을 다 밟아 죽인다라고 하는 말씀은 큰 법을 이 세상에 다 떨친다. 망아지가 하면. 그래서 남학해양선사가 봤더니 마씨가 하나 와요. 마씨가 하나 오거든. 그게 아주 그냥 멋진 마조선사. 그래서 법호를 그냥 말맞자에 조사 할아버지 조자를 써가지고 마조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전부터 말이 한 마리 나와가지고 천하 사람을 다 밟아 죽일 거라는 그런 이 얘기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님을 마씨가 하나 왔으니까 마조라고 한 거예요. 여기는 망아지 한 마리가 누굴 뜻합니까? 마조를 뜻해요. 마조가 천하 사람을 다 밟아 죽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임재가 나왔죠. 임재는 백염적이 되지 못하네. 백염적에 대해서는 뒤에 제가 저 뒤에 이걸 붙여놨습니다. 46쪽 한번 보시겠어요? 백염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앞에 쓴 용례가 있습니다. 백염적이라고 하는 건 맨 밑에 51번 46쪽에 51번 주석을 한번 보시면 백염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손에 한 물건도 가지지 않고 교묘히 남의 물건을 훔치고서도 그 자취를 남기지 않음을 말한다. 이는 중생들이 갖고 있는 번뇌 망상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빼앗아서 본래의 순수한 인간으로 되돌리는 대도사라는 뜻이며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교묘한 작용을 갖춘 선사를 비유한 말이다. 임재선사가 사람들의 번뇌 망상을 교묘히 제거하는 것을 찬탄해서 대낮의 도둑이라 말한 것이다. 백연적, 백주대낮에 물건을 막 훔치고 다니는 도적놈. 여러분 도적이라고 하는 게 그 선사들을 큰 스님들을 대조사를 도적이라고 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도적이라 그랬거든. 근데 이게 보통 도적이 아니라 남 없을 때 훔쳐가는 게 아니라 남들 다 눈을 뻔히 뜨고 있는데 뻔히 뜨는 백주대낮에 이걸 물건을 훔쳐가는 도적이니까 얼마나 큰 도적입니까? 근데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모르는 사이에 그 번뇌망상을 다 훔쳐가 버려요. 번뇌망상을 다 훔쳐가 버려요. 이 법을 아주 멋지게 쓰는 대조사 스님을 백염적이라 그래요. 그럼 뭡니까? 임재는 백염적이 되지 못하네. 마조는 천하 사람을 다 밟아 죽였는데 임재는 백염적이 되지 못해요. 이렇게나 해놨거든요. 이게 이제 원후국건선사의 이 염송입니다. 아, 이거 어렵습니다. 이제 답도 어렵죠. 항상 꾼데 답도 어려워요. 자, 그럼 백염적이란 말이 그러면 어디서 나왔느냐?